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열렸던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는 한국교회에 뚜렷한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고 또 한 번 부흥을 갈망하는 한국교회의 큰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7만여 석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한국교회 성도들. 그 안에서 뜨겁게 울려 퍼진 찬양의 소리. 그리고 빈틈없이 차오른 은혜의 물결. 지난 3일 진행된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는 현장과 온라인, 그리고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함께 예배한 인원이 주최 측 추산 3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온 한국교회 성도들은 만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50년 전 여의도 광장을 뜨겁게 달군 성령의 역사가 단지 글과 기록으로만 읽는 부흥이 아니길 바라며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고 또 한 번의 부흥을 갈망하는 한국교회에 큰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대형 집회를 갖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로와 중진 세대가 쫙 이렇게 참 화기애애하고 마음을 딱 합해서 합심 합력한 일들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팀워크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복음은 창세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첫째 절감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에 이제 좀 감격이었고 또 이제 앞으로 갈수록 다음 세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에 다음 세대가 더욱 부흥하는 기적들이 각 교회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50년 뒤에 또 저희가 이제 저희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곳에 올 수 있게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방송과 온라인 매체로 장소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에 목마른 이들에게 뜨거운 현장의 감격이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큰 역할을 했던 미디어 사역. 이번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 미디어 선교는 복음의 전달자로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각인됐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는 굉장히 알게 되었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미디어는 직접 그들의 안방으로 찾아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이 미디어의 이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달 방법인 미디어가 없다면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데까지 복음을 실어 나르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러한 또 복음 전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미디어 사역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리그레함 50주년 기념대회 같은 경우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했던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계셨다면 반드시 미디어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대중을 이끄는 방법이나 또 섬기시는 방법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 미디어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주님께서도 미디어를 사용하셨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미디어를 선교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C채널 방송 또한 각종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의 감동과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또 한 번 부흥으로.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꿈. 이를 위해 지금은 우리 모두가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월드사역연구소가 에덴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월드사역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3박 4일간 열린 세미나에서는 교회 사역의 필수적인 예배, 소그룹, 지역사회의 섬김,
복음 전파, 제자 재생산 등 5가지 사역을 구체화해서 적용한 사례들과 사역 시스템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드사역연구소장 최병락 목사는 월드사역을 통해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활성화되고 도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Worshiping, Oikos, Reaching Out, Life Giving, Discipling에서 첫 자를 땄습니다. 그 5가지 사역을 오늘날 시대에 맞추어서 모든 교회에 적용을 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활성화시키는, 제가 2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담아서 함께 나누는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고 좀 선한 자극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편 월드사역연구소는 이번 세미나 이후 교회 사역에 꼭 필요한 평신도 세미나, 소그룹 세미나, 선교 세미나 등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회 프레시 컨퍼런스가 지난 19일 평촌 새중앙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21일까지 3일간 이어진 이번 컨퍼런스는 오가닉 처치 닐콜 목사, 미성대학교 이상훈 총장, 뉴송 처치 데이브 깁슨 목사, 새중앙교회 황덕현 목사 등 모두 16명의 강사진이 이 시대 교회에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주제로 다양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새중앙교회 황덕현 목사는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모든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영역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사적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의 각자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지난달 신임 이사장으로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김순건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김순건 대한성서공회 신임 이사장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대한성서공회 신임 이사장 취임을 축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한국교회 아주 중요한 연합기관 중에 하나인데 네네. 성경 반포하는 귀한 일에 또 성서공회 중림을 맡게 돼서 책임이 무겁고 네네. 또 새롭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대한성서공회 사역의 소중함은 뭐 한국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할 텐데 이 사역의 의미는 참 깊지 않습니까? 이 사역의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 성서공회는 첫째 성경 번역하는 일, 네네. 그리고 우리 성경 제작하는 일, 그리고 이 성경을 반포하는 일, 이렇게 귀중한 사역을 하게 돼서 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아주 중요한 연합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서공회가 성서공회 자체로만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의 협조를 받고 후원을 받으며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연합기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경 보급 사역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들었는데 성경 보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예, 코로나 기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더욱 이제 호전되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 네. 특별히 우리 금년 상반기 동안에 국내에는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서 한 26만여 부가 이제 증가해서 41만 부의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네네네. 이게 통계이고, 그리고 해외를 위해서 해외로 62개 나라의 78개 언어로 지난해보다 무려 22만여 부를 증가한 181만 부를 우리가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굉장으로 국내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특별히 군선교 분야에서도 이 성경 보급의 의미는 좀 남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는 군 장병들에게 성경을 많이 기증하고 있습니다. 네네. 성경 보급을 통해서 군 장병들에게 큰 선교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고, 저도 군목으로 중령까지 했습니다. 이제 뭐 제가
군단 참모로부터 사관학교 군종 참모 뭐 4단 또 군에서 외국까지 보내줘서 2년 석사학위 공부도 하고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제 3, 사관학교 군종 참모를 제가 3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주말에 외출 안 나가고 외출을 성경 공부하는데 헌신하겠다 하는 걸 지원을 받았는데 102명이 있지도 않습니다. 102명이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 성경을 그 군에서 보급하는 일을 또 소대장 하면서 많이 또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감동을 받아가 지금 보면은 그때 사관학교 생도들 중에 나중 위탁 교육도 받고 이래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고 장군 된 사람은 많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군 보고마가 한 것을 저는 또 뭐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도 논산훈련소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체험을 하시고 겪으신 이야기까지 들려주셨고요. 올해 이제 새하늘 성경이 출간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한성서공회가 2012년부터 젊은이들을 위해서 새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넘었죠. 그러게요. 그래서 금년 말에 2023년 말에는 새 한글 성경 신구약 완역본을 출간해 가지고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실천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새 한글 성경은 첫째 원문에 충실하고 또 쉬운 현대 우리말로 새롭게 번역하는 것이 새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2021년에 이 성경의 신약과 시편이 먼저 출간돼 가지고 현재 목회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인쇄 매체뿐만 아니고 인쇄로만 된 활자만이 아니고 디지털 매체로도 출시될 예정이고 있고 한 문장이 길지 않습니다. 16어절을 넘지 않도록 간결하게 번역한 것이 특색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으로도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또 디지털 매체로 성경 본문의 해설, 그 다음에 그림, 그 밑에 그림이 나오고 사진, 지도, 영상 자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말씀을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으로 우리가 이제 금년 말에 출시하게 될 겁니다. 아마 기대가 큽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또 한 문장이 또 길다 보면은 또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이렇게 간결하게 또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또 이 성경을 또 받아들이는데 더 또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한성서공회가 특히 아까도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협력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연합이라는 큰 의미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의미도 좀 짚어주신다면. 성경은 하나입니다. 근데 외국에는 성경이 또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한국에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하는 성서로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뭐 연합사업에서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한국교회에 다양한 그 교단들이 있는데 다 교단 대표들이 와 있습니다. 교단 대표들이 와 있고 거기에 이제 찬성이사들이 또 함께 해가지고 어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하나의 성경 그러니까 하나의 성경을 사용해 온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온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개 쓰는 게 이제 지금 보통 쓰는 분들이 1998년도에 나온 개역 개정판입니다. 되게 개역 개정판이고
또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개혁판이라고 있었습니다.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개정판에는 이르시대 네. 이렇게 나오고 조금 달라졌는데 요 개정판도 이제 28년을 목표로 16개 교단에서 춘천받은 16명의 개정위원들이 또 그 외에 5명의 국어위원, 국어 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또 개정 초안 작업을 지금 또다시 이제 새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번역 사업도 뭐 옛날에만 한 게 아니고 계속 또 우리가 현대 말로도 바뀌고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또 맞춰야 되고 하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번역, 제작, 반포 네. 이게 세 가지 원칙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고 시설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사장님은 외국에 나와서 이제 각 나라의 그 성경을 우리가 제작해 볼 수 있는 바이어들을 이제 모집해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가 해서 하는 그런 작업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수입도 많이 올리고 있는 거죠. 예. 그 어떤 분들은 대한성서공회가 뭐 한국에 뭐 성경 팔아 가지고 뭐 운영하는 줄로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게요. 지금 이제 외국에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 작업을.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신 정말 여러 가지 뭐 사역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사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출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 또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교회와 성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오늘 대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성경을 이제 많이 보고하고 반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에 우리 전국 교회 목회자들 여러분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 또 숨은 성도들이 이 성경 반포하는 일에 외국에 지원하는 일에 뭐 미얀마 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남미 그 어려운 중남미 지역 아주 그 열악한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곳에 많이 지원해 주시는 후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한국교회가 대한성서공회가 더욱더 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심으로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정말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지금의 이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와 또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성서공회 김순권 신임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나눈 이야기처럼 지금도 누군가에 의해 번역되고 발간될 다양한 언어의 성경은 단지 책 한 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실린 복음의 능력이 지구촌 곳곳에 전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